말씀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런 카드를 저에게 주셨어요. 원래 이제 7월부터는 6월까지만 여러분이 주신 질문을 나누고 7월부터는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받는 말씀 나누려고 했는데 그래도 카드가 2장이 남아 있어서 그거를 제가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남은 2장의 카드 중에 이제 마지막 2번째 카드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7절 25절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그들이 왕을 구한 것이 죄악임에도 불구하고 왕권 제도를 유지하신 그 이유가 뭡니까? 라는 이제 질문을 해주셨고요. 그 제목에 그 다음에 그 죄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같이 하셨어요. 사람마다 죄의 기준이 다를 때 내가 죄로 여기는 것을 누군가는 죄로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 말을 할 때, 또는 내가 죄로 여기지 않는 것을 누군가가 죄라고 말할 때 나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궁금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진짜 궁금한 거를 질문하셨고, 그리고 또 진짜 어떤 면에서는 마음에 있는 것을 질문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재미있는 질문이기도 하고 또 중요한 질문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먼저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이제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절을 14절부터로 좀 정했는데요. 14절부터 죄와 죄의 기준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13절부터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15절부터 되어 있는데요.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먼저 이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답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 제가 순서를 좀 잘못 잡았네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죄란 말이 6번이나 죄와 관계된 단어가 6번이나 나오는데요. 14절에는 이제 거역한다는 말이 나오고 17절에는 이제 죄라고 하는 죄악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또 18절에는 19절에도 또 죄라는 말이 나오게 되고요. 또 이제 20절에는 악이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23절에는 또 죄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25절에는 또
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다 같은 단어냐? 실은 조금씩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14절은 예를 들어서 마라라는 단어를 쓰죠. 거역이라는 말을 할 때 마라라는 말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순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원래 그 근원적인 의미는 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다음에 물이 쓴 것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고 거역한 장소가 아예 마라라는 이름으로 기록이 되게 되어 있죠. 14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 마음이 쓰게 돼서 하나님을 반역하거나 원망하거나 불순종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리고 그 왕이 하나님을 따르면 좋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첫 번째 이제 왕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주님 앞에 죄였어요. 그것은 이제 악한 것이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두지 않고 사람 왕을 원했기 때문에 그것은 죄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왕을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우리가 그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때 왜 그 왕을 허락하셨을까? 그리고 또 그 왕의 제도가 굉장히 꽤 오랜 시간 동안 유지가 되었을까? 그것은 이제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잠언 1장 23절에 보면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첫 번째,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 말씀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잘못 살 때도 돌이키기를 바라세요. 이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주시는 첫 번째 주님의 그 카드예요. 다시 말하면 진리는 원래 하나님의 기준이 있고 그것을 범죄했을 때 주님이 다시 말씀을 주셔서 돌이킬 기회를 첫 번째 주십니다. 돌이킬 기회를 주셨는데도 그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상태로 있는 거죠. 돌이키지 않는 상태로 내어두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말로 해서 듣지 않을 때는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아요. 그게 우리예요. 어떤 사람은 저는 말을 하면 잘 들어요 라고 말하는데 거짓말이에요. 인간이란 존재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이 한번 타락했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첫 번째 돌이키는 존재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마음이 주님의 뜻을 벗어나 있기 때문이죠. 그럴 때는 그 상태로 두시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것을 허락해 주실 때도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죄의 상태를 경험함으로써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고 나서야 돌이키게 되는 것이 인간의 그 죄된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왕을 주셨죠. 그들이 이제 왕을 달라고 막 구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왕이 생기면 너희들의 모든 것을 그가 다스릴 것이고 너희들의 자녀들도 군에 억지로 입대시키게 될 것이고, 오늘 우리 한 명 군에 입대하는데 그리고 너희들의 그 소유를 또 세금이나 그런 걸 통해 가져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로 거역하지 말라고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달라고 조르죠. 그때 어떻게 해요? 말로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주시는 거예요. 주셔서 인간 왕의 한계를 뼈저리게 경험한 상태가 되어서야 진짜 우리가 주님께 왕을 구한 것이 얼마나 소용이 없는 것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정말 좋겠죠. 그런데 인간이 그것을 경험해 보지 않고서는 실제로 돌이키지 않는 게 저와 여러분의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주시고,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그것을 경험함으로 깨닫게 하시죠. 그런데 잠언 1장 23절은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라는 말로 시작되지만 30절과 3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음이라. 그러므로 자기의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이렇게 인간이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는 그 죄의 열매를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그 죄가 얼마나 내 삶과 우리에게 나쁜 것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돼요. 왜 그렇게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듣죠. 왜냐하면 하나님도 지식으로 알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지식으로 알 수 없고 우리의 심령 안에서 하나님을 맛보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죄와 죄의 그 참상과 결과도 지식으로 알 수가 없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정말 알게 되고 죄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건 하나님의 엄청난 크나큰 은혜예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실은 모든 사람이 그 죄의 그 열매를 경험하고 나서야 이 죄가 얼마나 참혹한지, 죄가 얼마나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지, 죄가 얼마나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는지를 깨닫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 구한 그 왕이라고 하는 것, 왕 자체가 죄인은 아니죠. 그러나 왕을 구하는 태도가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인간 왕의 한계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왕 제도를 유지시켜 주셨어요. 또 한편으로 하나님이 반대로 교육하실 때가 있어요. 인간의 왕 제도가 헛되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진짜 왕이라는 사실을 반대로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왕으로 섬기게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인간 왕의 제도를 허락하시죠. 그리고 또 하나는 성경 안에 주님께서 메시아의 언약을 주셨는데 인간의 연약함과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주시겠다는 것을 왕의 제도가 세워지고 또 왕들이 타락하고 왕들이 다 멸망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결국에 세워져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통해서 인간의 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것을 또한 이제 왕과 왕의 제도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사무엘상에 나오는 왕 제도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있는 많은 것이 그렇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오히려 알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어떻게 보면 사무엘상 말씀을 질문하셨지만 진짜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오히려 질문해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죄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질문하신 분 말처럼 나는 죄로 여기는데 다른 사람은 그걸 죄로 여기지 않을 때 또는 나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은 그것을 죄라고 말할 때 그럴 때 나의 태도가 어때야 되느냐. 이 분의 질문 안에서 제가 무엇을 느끼냐면 첫 번째로는 그분이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분이 아니고 실제로 어떤 상황과 관계 가운데 일어나는 작은 명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죄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을 때 나는 죄의 의도로 한 행동이 아닌데 다른 사람은 너 그것이 잘못돼서 죄라고 말할 때 어떻게 내가 나의 그 마음과 태도를 설명해 줄 수 있을까? 이런 상황들도 아마 있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성경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제일 큰 주제는 죄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스스로 죄가 뭐지? 라고 제가 질문한다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지금 마음에. 죄가 뭘까? 한자로 죄는 이렇게 징그러운 벌레처럼 생겼단 말이죠. 이렇게 생겼어요. 죄는 또 이제 영어로는 SIN이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미국 사람들 중간에 I가 있어서 내가 중간이 되는 게 죄라고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설명할 때. 그러면 성경에서는 죄를 뭐라고 말할까 하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것이 죄예요. 이게 성경적인 의미입니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이제 정의가 됩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 죄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그 성경의 문장이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어떤 영적인 중요한 주제는 성경의 첫 번째 그 단어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첫 번째 그 단어가 나올 때 그 상황을 통해서 그 단어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에 죄가 3번이나 등장을 하는데요. 여기서 죄는 하타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타트라는 단어는 하타라는 단어로부터 나온 단어인데요. 하타트의 뜻은 빗나가다, 타락하다, 범법, 그 다음에 형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죄는 빗나간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간 것,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빗나간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으로부터 빗나가 있는 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죄가 죄로 여기든 여기지 않는 일이든, 또 다른 사람이 그것을 죄라고 여기든 죄라고 여기지 않는 일이든, 그거는 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을 죄로 여기든지 죄로 여기지 않는 것은 그거는 전혀 어떤 영향력이 없다고요. 심지어는 모든 사람이 저건 죄야라고 여기는 것도 영향력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모든 사람이 다 선하다고 말하지라도 그건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누구의 기준이니까요? 사람의 기준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게 엄청 중요한 기준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거고, 그리고 죄의 하타트의 의미는 하나님의 기준으로부터 빗나간 것이고, 하나님의 기준으로부터 타락한 것이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이것이 온 인류의 기준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가끔 나는 죄라고 생각하고 저 사람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 사람은 죄라고 생각하고 나는 아니라고 생각할 때 뭐가 문제일까요? 둘 다 마음이 합할 수 없는 이유는 딱 하나인데요. 둘 다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기준을 둘이 알고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서로 말하는 대상이 떨어져 나가 있으면 뭐예요? 무조건 죄예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보기엔 죄가 아닌데, 네가 보기엔 죄가 아닌데, 이것 자체가 기준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죄와 죄가 아닌 것의 혼돈스러운 이유는 딱 하나인데요. 성경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범죄하게 만드는 원인 중에 하나가 무지예요. 무지가 바로 우리를 범죄하게 만들고, 무지가 바로 우리 자신을 정죄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죄라는 단어만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그 죄와 관계된 단어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더 살펴보면 바로 이제 창세기 31장 36절에 나오는 허물이라는 단어예요.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이까? 내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여기서 뒤에 나오는 죄는 아까 말한 하타타와 같고요. 여기서 허물은 폐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허물은 뭐냐면 바로 이제 이탈하다, 범죄하다, 반역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악은 조금 이제 거의 같지만 조금은 다른 것이죠. 내 스스로 어떤 것을 의도를 가지고 이탈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대상, 인격적인 대상에서 반역하는 것, 이것이 허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라반이 네가 나를 반역하고 나를 배신하고 떠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야곱은 나는 당신을 배신하거나 또는 당신에게 범죄해서 떠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이렇게 하나님의 기준에서부터 떨어져 나간 것이 있고, 내 마음이 악하게 돼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범죄하고 이탈하고 반역하는 죄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으로 떨어져 나간 것이 더 근본적이고, 떨어져 나간 결과로 내 삶에 많은 죄악들이 양산되는 것이 성경에서 보는 그 죄와 죄악의 모습인 것이죠. 그럼 신약에서는 그러면 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죄란 말이 처음 등장합니다. 신약에서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분명히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지은 죄로부터 구원하려고 하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구원하실 그 죄는 이제 하마르티아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마르티아는 아까 하타타하고 비슷하게 관역을 빗나간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죄와 위반, 어떤 기준을 어긴 것을 이제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 교통법을 위반했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어린이 그 구간에서 30km인데 30km 넘게 지나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법을 위반한 것이죠. 어떤 선을 한계를 정해놓은 것을 넘어서는 것이 이제 하마르티아가 되고, 관역은 뭐냐면 활을 쏘았을 때 그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관역 바깥으로 화살이 날아가는 것은 그것이 바로 빗나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마르티아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어요. 그들의 행동이 하나님의 관역을 벗어나서 행동하고, 그들의 행동이 하나님의 그 관역을 벗어나서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죄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위반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하나 말씀을 찾으면 에베소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신약에서도 허물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구약하고 또 100% 일치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이 원어적으로는요. 그렇지만 이제 파랍토마는 옆으로 떨어지다, 이렇게 길을 가다가 옆으로 길 바깥으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변절하다, 탈선하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리고 실수나 또는 계획적인 모든 범죄를 이렇게 파랍토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2장 2절의 죄는 똑같이 하마르티아죠. 그러니까 우리는 에베소 2장 1절에 의하면 예수님 믿기 전에 죽어가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다가 살아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안 믿었으면 죽을 뻔했어.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진리의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 믿었으면 죽은 상태로 그대로 심판받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죽었었어요. 우리가 진짜 회심은 언제 경험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내가 정말 구원받을 수 없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진짜 회심한 거예요. 나는 도저히 1%도 선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진짜 죄를 깊이 깨달은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내가 만나지 않았으면 그날 당장 죽어도 지옥 갈 사람이구나. 조금의 가능성도 없는 죄인이었다는 사실이 깨달아지면, 그런데 거기서 내가 구원받았고 건짐받았고 내 영혼이 살아났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는 사람은 진짜 회심한 것이에요. 그걸 은혜예요. 그게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의 그 깊은 깊이를 우리의 육신으로 다 경험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죄의 가장 깊은 깊이를 경험한다면 우리는 빠져나올 수가 없을 거예요. 저 여러분은 이렇게 허물과 죄로 죽었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의미예요. 저 여러분은 죽었었고 소망이 없었었고 1%의 가능성도 없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과 제 안에 나는 1%의 가능성도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마음이 교만하다는 증거예요. 우리는 1%의 가능성도 없었고 오직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다른 죄인에 대해서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저렇게 악한 죄인을 볼 때 나도 저런 죄인과 같은 종류의 상태에 있었구나. 나는 만약에 살인한 사람처럼 내가 다른 사람을 살인하지 않았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나의 상태는 똑같이 1%의 가능성도 없는 죄인이었고 죽음의 상태에 있었던 존재였구나. 그 사실을 깨달아서 그냥 그가 지은 살인죄를 봐주는 게 아니라 그를 불쌍히 여겨서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죄는 봐줄 수 있는 성질이 아니에요.
죄는 반드시 값을 치러야 되는 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봐주는 게 아니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보내신 거거든요. 우리가 다른 사람, 죄인된 다른 사람을 볼 때에도 그런 태도를 가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겸손하게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아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똑같이 죄인이었고 죄 가운데 있었다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죄란 무엇인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 떨어진 거라고 말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게 되게 이번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저에게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죄에 대한 영역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며 빛이시며 사랑이시죠. 성경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고 정확히 문장적으로 되어 있는 세 가지 단어가 이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빛이세요.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빛이시라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어둠이 조금도 없는 분이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요한일서에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할 수가 없는 것이고, 사랑을 배우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죄에 대해서 이번 주에 계속 죄가 무엇일까요, 주님? 그리고 또 내가 죄로부터 구원받았는데 내가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았나요? 그렇게 질문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무엇으로부터 구원받는지를 깨닫게 되면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때 주님 저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은 나는 영이고 빛이고 사랑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부터 떨어져 나간 것이 죄잖아요. 하나님을 반역한 것이 죄고 하나님의 뜻을 빗나간 것이 죄인데,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시고 빛이시고 사랑이세요. 쉽게 말하면 죄는 뭐냐면요, 영적이지 않은 모든 것은 죄예요. 영에 속한 것이 아닌 게 죄라고요. 그럼 우리의 육신이 헛되다는 게 아니라 영의 목소리, 또 성령님의 목소리, 거듭난 내 영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고 내 육신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다 죄란 말이에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 나의 혼적인 지식과 지혜와 가치관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다 죄란 말이에요. 이것이 엄청 중요한 죄에 대한 이해라는 사실을 제가 이번 주에 깨달았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게 너무나도 죄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무엘이 내가 너희를 위해 쉬는 죄를 범치 않겠노라라고 말했어요. 사무엘이 기도 안 했다고 그냥 그것이 죄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사무엘은 원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였어요. 그렇죠? 사무엘이 하루 기도 안 했다고 너 죄인이냐 하나님이 그러시겠어요? 아니죠. 사무엘은 자기의 심령 안에서 내가 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것이 사무엘의 심령의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중보가 바로 사무엘의 의무고 영적인 책임이라고 깨닫게 하신 거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사무엘이 내가 하루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반역하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길을 떠나지 않도록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이 나에게 뭐가 돼요? 죄가 되는 것이죠. 사무엘이 만약에 똑같은 방식으로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니까 너희들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다 죄야, 이렇게 정죄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것은 사무엘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요소인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을 순종하지 않는 게 큰 죄가 됩니다.
여러분의 거듭난 영이 옳다고 하는 것을 내가 그것을 따라 행하지 않을 때 그 자체가 죄가 돼요. 두 번째 빛은요, 하나님은 빛이세요. 그러니까 빛이 아닌 것이 죄라는 말이에요. 빛이 아닌 게 무엇입니까? 빛이 아닌 것은 두 가지인데 어둠이고 그 다음에 거짓이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 앞에 숨길 수밖에 없는 무엇은 다 죄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드러낼 수 없는 생각은 다 죄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들으시면은 좀 곤란한데 하는 말은 다 죄예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게 참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은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욕도 아니야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욕을 하나님 앞에 해볼 수 있으면 없으면 죄예요. 하나님 빛이시거든요. 조금도 그림자가 없으세요. 조금도 어둠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 사이에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요소가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거짓말이 죄예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거짓되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와 거짓말과 지혜에 대해서 좀 생각할 때가 있어요. 라합이 이스라엘의 두 명의 그 스파이를 숨겨주면서 거짓말을 하잖아요. 어떤 아이들은 그런 걸 물어봐요. 라합도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말 자체가 거짓말이 맞다. 그런데 무엇을 위한 거짓말이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한 것이었죠. 성경에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시거나 또 그것을 오히려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옳다고 말씀하실 때는 뭐냐면 생명을 살릴 때이더라고요. 그럴 때 외에는 실은 성경은 모든 종류의 거짓말은 거짓말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빛이라는 사실, 그래서 빛이 아닌 것은 죄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축복해요. 내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 없는 행동이라면 그건 죄인 거예요. 내 말도 그렇고 내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이 아닌 것은 죄인 거예요.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죄예요. 우리가 자녀를 훈육할 때나 학생들을 가르칠 때 분명히 훈육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경계를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사랑으로 한다면 그것은 죄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아니라면 그것은 죄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이 아닌 것은 크가지 두 개를 성경에서 경고하시는데 시기예요, 시기. 시기는 굉장히 깊은 그 사랑의 반대편에 있는 죄예요. 이 시기로부터 수많은 죄가 나옵니다. 시기는 나와 누군가를 비교하는 마음이죠. 나와 누군가를 비교해서 그래서 자신이 부족하고 억울하고 그리고 또 불공평하다고 여기는 마음이에요. 마귀는 이 시기를 가지고 수많은 죄를 만들어내죠. 실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된 것은 아주 작은 시기로부터 나온 것이었어요. 자신의 예배가 자신의 재물이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은 것을 처음에는 아벨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또 나중에는 아벨을 미워하는 마음이 되고 그것이 시기하는 마음이 되고 나중에는 아벨을 제거함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인정을 자기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아주 크나큰 미혹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시기는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수많은 죄를 양산시켜내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만나 주시는데 우리가 이 시기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랑의 반대편에 있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교만입니다. 교만이죠. 이 교만은 또 시기의 열매이기도 하지만 내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높이 여기는 마음이죠. 교만은 바로 자기 사랑으로부터 와요.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이타적이고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이죠. 근데 자기를 사랑하는 순간 이제는 우리 안에 교만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사용한 것이 마귀였어요. 마귀가 하와에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 말에 하와가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자기 자신을 보게 된 것이죠.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라고 하는 말에 그 하와가 속게 돼요. 자기를 바라보고 있다가 선악과를 보니까 그 선악과가 바로 자기가 원하는 것, 내 안에 들어온 그 교만, 자기 사랑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도구로 여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추구할수록 그것은 더 좋아 보이죠. 왜냐하면 내 사랑을 만족시켜 줄 대상이니까 그것은 더 먹음직하게 보이고 더 보암직하게 보이고 더 지혜롭게 할 만해 보이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취하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 이 죄라고 요한복음 3장 19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주님 앞에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주님 앞에 영이시며 빛이시며 사랑이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성령의 인도함 또 거듭난 내 영의 인도함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어둠에 대해서 그 어둠을 당연스럽게 여기거나 또는 어둠 속에서 하는 일들을 계속 즐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심지어는 이 정도의 어둠은 주님이 용납하실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시진 않습니까? 분명히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죄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또 사랑 안에서 정말 행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 죄에 대해서 이번 주에 생각을 하면서 진짜 나는 구원받은 죄인이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더 갖게 됐어요. 주님 앞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그 한량없는 은혜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내가 여전히 나의 삶 가운데 죄의 요소가 남아 있구나. 그래서 내 거듭난 내 영은 죄를 원하지 않지만 내가 아직 나의 생각과 육신 가운데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지 않은 그 영역 때문에 내가 영이 아닌 것을 추구하고 빛이 아닌 것을 즐거워하고 사랑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속이고 있는 죄가 많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늘 이 시간 이 죄에 대해서 주님 앞에 직시하고 또 죄로부터 돌이키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는 무엇인가? 이사야 59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태도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태도는 죄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 놓았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이 죄가 또 하나님의 얼굴을 죄인들의 얼굴을 가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 얼굴을 가려놓죠, 죄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가려놓는 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한테 이 죄의 기준이 세워져야 되겠어요. 시편 50편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시편 50편 21절은 엄청 참 우리 마음을 두드리는데요. 네가 그 일을 행하여서 내가 잠잠하였더니, 우리가 어떤 죄를 마음으로 지었는데
당장 어떤 하나님의 벌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어둠의 일을 즐기고 있는데 당장 주님의 그 심판이 없어요. 그래서 그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50편 21절은 말합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우리가 어둠의 일을 계속하면서 부끄러운 일을 계속 행하면서 또 사랑이 않는 일을 행동을 계속 행하면서 그리고 영에 속하지 않은 육신에 속한 일을 계속 행하면서도 아무 일이 없다고 생각할 때 그것은 하나님을 나와 같은 존재로 여기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 수준의 상태로 끌어내리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인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시편 50편 21절에 계속해서 말씀하실 때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너의 죄를 너의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그리고 회개가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진짜로 고백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하나씩 드러내 주시는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게 회개예요. 우리는 내가 내 행동과 생각 가운데 죄라고 여기는 것을 회개하려고 해요. 그러나 실은 하나님은 진짜 우리가 무엇을 회개하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동 가운데 죄라고 여기시는 것을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신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저도 자기 전에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오늘 하루 동안에 이런 주님 앞에 죄를 지었고 이렇게 내가 불순종했습니다라고 회개하게 돼요. 그런데 또 그러다가 주님께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저는 내가 생각하기에 오늘 하루 동안 이런 일에 대해서 주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그 불순종으로부터 저를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죠. 그 다음에 또 반드시 하는 기도는 주님 성령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 저로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주님께 다시 기도하게 됩니다. 기준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선과 나의 모든 의와 나의 모든 죄와 악의 기준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시편 103편 12절에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라고 말해요. 주님이 하나님의 태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다시 연결되기를 바라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회개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낱낱의 죄를 다 드러내셔서 그것이 제거돼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조금도 막힘이나 틈이 없기를 바라시는 게 하나님의 태도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때 우리가 그것의 죄에 대해서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할 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옮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지금 있는 곳에서 곳을 동쪽이라고 보면 저 서쪽 끝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영원히 도달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지구는 정말 동그랗잖아요. 그래서 서쪽 끝에 혹은 동쪽 끝에 수평선을 보고 아무리 헤엄을 쳐도 그 수평선 끝에 다다를 수가 없어요. 왜요? 계속 수평선은 계속 멀어지니까.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옮겼다고 하는 소리는 우리와 죄가 도저히 만날 수 없게 멀리 치워버렸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죄를 정말 완벽하게 우리로부터 떼어내신 것이죠. 그 이유는 하나예요.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죄를 완전히 우리랑 떨어뜨려서 더 이상 우리와 가깝지 못하게 제거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야 돼요. 내가 진심으로 이것이 죄라고 깨닫고 주님 앞에 내 마음으로 그 죄에 대해 슬퍼하고 주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 순간 그 죄를 내가 도저히 그 죄와 함께 만날 수 없는 곳으로 옮겨 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다시 연결되고 나의 기도와
나의 고백이 하나님께 들으신 바 되는 상태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주제는 이거죠. 죄에 대한 그 나의 태도는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집중하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은 주님과 연결되기를 원하십니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과 같은 태도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축복도 받을 수 없을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죄와 관계돼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같은 태도를 가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어떤 축복도 절대로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과 같은 태도를 갖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그 어떤 것도 그 사이를 메우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저도 주님의 말씀처럼 이것을 원한다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주님, 이 죄가 하나님과 내 사이를 갈라놓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서 내 기도가 막히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나의 예배가 막히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제단 앞에 나가기 전에 내 마음에 누구에게 원망들을 만한 것, 그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거리끼는 마음이 있다면 그거 먼저 해결하고 나아야 된다.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예배가 하나님께 전달되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단이 아니라 죄예요. 사단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권리가 사단에게는 없죠. 다만 사단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영이 아닌 나의 삶, 영적인 것에 불순종하는 나의 삶, 그리고 육적인 나의 삶이 하나님과 내 사이를 끼어드는 것이죠. 그리고 어둠에 속한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과 나의 말이 하나님과 내 사이를 끼어들어 놓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이 아닌 그 모든 시기와 또 교만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과 내 사이를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지지 못하게 하고 나의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못하게 하고 나의 간절한 기도조차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못하게 만들어요. 뭐가요? 나의 죄가.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을 없애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제가 하나님 앞에 가져다 놓은 그 죄를 회개합니다. 저도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만나고 싶고 저도 하나님처럼 주님과 교제하고 싶고 저도 하나님의 마음처럼 내 안에 있는 죄가 제거되고 주님과 연합하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죄가